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 오늘도 이 13절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읽고 헤아리시는 그 주님 앞에 있습니다. 서 있습니다. 이른 시간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분에게 오늘도 우리의 신앙적 열심을 인정받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도 때도 그랬지만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 과부의 모습처럼 가장 작은 것을 드린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오늘 주님의 눈에는 가장 큰 것을 드린 오늘 이 시간, 또 그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는 축복이 참 칭찬 참 좋은 축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반면 어제 또 전혀 정반대의 인물들을 보았습니다. 서기관들이죠. 그들은 말씀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만큼 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며 뭐 기도만 했겠습니까? 예배도 얼마나 많이 드렸겠어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그만큼 신앙이 깊은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고 실제로 내가 딸이 있으면 저 서기관에게 시집을 꼭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가장 인기가 높은 사위 후보 1순위였습니다. 그게 서기관입니다. 그랬는데 주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들의 모습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메시아는 철퇴를 들거나 칼을 들어야 메시아다. 승리를 쟁취해야 되니까요. 왕 메시아, 왕관을 쓰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 예수님이 스스로 자꾸 이 소문이 들지만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철퇴가 없는데, 칼이 없는데 무슨 예수님이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더구나 마지막에 결국은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메시아는 저때 십자가를 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메시아로 서기관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편견을 가지고 거부했습니다. 눈과 귀와 마음을 스스로 닫았습니다. 말씀에는 때로는 하나님이 어둡게도 하셨지만 그들 스스로도 스스로를 어둡게 했어요. 거부했습니다. 내밀었습니다. 밀어냈어요. 그래서 이런 형상들이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런 한 개인에게 있었던 일들이, 서기관들에게 있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 폐악을 끼쳤는가를 보게 되고, 가만히 보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저의 이야기도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적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런 한 사람 부류가, 서기관이라는 부류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면서 마음을 닫았을 때 그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토록 바라던, 예배하던, 기도하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가르쳤던 하나님이 바로 곁에 계셨지만 그 하나님을 몰라봤습니다. 정작 어느 때보다 가까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을 몰라봤어요. 곁에 계신데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곁에 계신데도 아무런 관계가 아니니 평소에 하나님과 무슨 관계였겠어요. 곁에 계신데도 모른다면 그동안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아무리 예배했어도 기도했어도 길게 기도하고 긴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가르쳤어도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음을 예수님을 보면서 몰랐다는 것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아니니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메마를 대로 메마른 사람이 바로 그 서기관이었을 겁니다. 저는 지금 제 얘기도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메마름을 감추려면, 또 그런 결핍을 감추려면 외식은 필수입니다. 포장해야죠. 맡은 자리가 있는데 앞에 나와야 되는데 가르쳐야 되는데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모습을 보이려면 겉으로라도 포장을 해야 합니다. 실제 그들이 그랬고, 또 메말랐으므로 아무리 가르치는 것을 많이 해도 마음이 메말라 있고 은혜가 없는데 자신이 뱉을 말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뭐 잠깐은 할 수 있어도 지킬 수 없었겠죠. 특히 남이 보지 않으면 수시로 어겼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외식은 서기관들을 더욱 메마르게 했겠죠. 메마르게 하고, 메마른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또 메마르게 했을 겁니다. 얼마나 또 많은 영향을 미쳤겠어요. 주변 사람들마저 갖가지 궁핍에 빠뜨렸을 겁니다. 어제 우리가 본 한 여인이 그렇잖아요. 가진 전 재산이 글쎄 밀가루 한 점 살 수밖에 없는 그 돈, 그것밖에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극도의 궁핍에 시달렸습니다. 물론 주님 보시기엔 너무 가엾고 또 그것을 다 드리는 모습을 보고 칭찬을 받고 그렇게는 했지만, 동시에 서기관이 얼마나 많은 악한 일을 행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사회가, 당시 지역 모두가 얼마나 궁핍에 빠져 있었는지, 얼마나 메말라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제 보진 않았지만 본문에 나오는 게 있었죠. 헌금 많이 내는 분들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헌금을 많이 냈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얼마나 뿌듯해했겠어요. 많이 내면서. 서기관처럼 비슷했을 겁니다. 보았지, 딱 내는 모습. 예수님이 멀리서도 본 것처럼 그들은 그 헌금 내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였을 거예요. 이만큼 뭐 내든지 막 따락 쏟으면서 내든지 막 했겠죠. 그들은 속으로 뿌듯했을 겁니다. 많이 냈으니 많이 칭찬받겠지라고 했지만,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보셨듯이 칭찬은 한 여인만 받습니다. 그들은 절대 칭찬받지 않죠. 그것을 전혀 모르는 영적인 메마름, 영적인 무지가 그들의 상태였습니다. 여인을 내버려둔 메마름도 있었고,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는 사실도 전혀 모르는, 하지만 스스로 뿌듯한, 자족하고 많은 그런 영적인 무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한탄스러운 상황이 사회에 오래 지속된 거예요. 예수님 당시 그 성전을 방문했을 때 그때 갑자기 일어난 상황이 아니라 오랜 기간 그 사회는 그렇게 메말라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여인만 그랬던 게 아니고 많은 여인들이 그렇게 그런 무관심 속에서 죽어갔던 거죠. 사회가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유대가 그랬습니다. 결국 주님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 궁극적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장입니다. 13장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12장 때문에 나온 겁니다. 13장 뭐죠? 성전의 멸망. 한 여인이 두렙돈의 헌금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서기관의 외식의 궁극적 결과라면 13장은 12장의 궁극적 결과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1절부터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도 여전히 어둡습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고는 감람산 근처에서 웅장한 예루살렘을 보면서 제자들이 감탄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장면이었을 거냐면, 사진을 잠깐 제가 저런 장면입니다. 이게 감람산에서 찍은 예루살렘 모습입니다. 제가 찍은 거예요.
2년 전에 감난산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찍으니까 이런 각이 나오더라고요. 아마도 이렇게 여기는 지금 성전이 당연히 다 무너졌으니까 없죠. 아마도 성전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이 그렇게 감탄했을 겁니다. 그게 우리 1절에 나오는 거죠.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 질문이 아니라 감탄사예요. 참 아름답다 이 예루살렘.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또 이 제자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지 않고는 아름다움을 논하지 말라라는 격언이 생길 정도, 로마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격언이 생길 정도로 예루살렘은 그렇게 아름다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아름다웠어요. 누가 무너진다고 생각하겠어요? 미라는 것을 알려면 적어도 저것부터 보고 시작해라, 이런 말이 돌 정도였는데 그만큼 예루살렘 성전은 견고하고 아름답게 그지 없었습니다. 그러나 늘 외양이 아니라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은 그렇게 보이질 않았죠. 그 제자들이 감탄하고 있을 때 찬물을 끼얹습니다. 그 2절인 거죠. 그래서 웅장하고 아름다우냐? 다 무너질 텐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돌 하나도 돌 위에 얹어 있지 않을 것이다. 남지 않을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성전인데요, 그것이 무너진다고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고를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돈이 모아졌을 겁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지어지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했겠습니까? 헌신하고. 근데 그곳이 멸망한다고 공공연히 말한다는 것은 엄청난 행위이며 사실은 자살 행위입니다. 실제 구약 시대에 예레미야 26장을 보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아가 성전이 무너진다고 했다가 사형당합니다. 죽음을 당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셔요. 뭐 그런 일들 분명히 알고 계실 텐데 예루살렘 성전을 감히 손가락질했다간 죽습니다. 하지만 단호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예루살렘 성전은, 더 정확히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떠나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을 제자들은 상상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3, 4절에서 궁금해합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도대체 일어난단 말입니까? 무슨 징조가 미리 있을까요? 특별히 4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때 예수께서 징조를 5절부터 13절에 걸쳐서 쭉 나열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미리 알 것이 있는데 5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이 모든 징조들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세상 종말 전에 나오는 징조가 절대 아니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일어날 징조입니다. 분명히 본문이 그렇죠. 즉 AD 70년 이전에 무엇이 일어날지를, 어떤 징조가 먼저 나타날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5절부터 13절의 내용입니다. 종말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보면 5절부터 6절은 미혹, 즉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들, 선지자들이 나와서 스스로 메시아라 여기기도 하고 주장하기도 하고 미혹할 겁니다. 그리고 7절부터 8절은 국가 간 민족 간 전쟁이 있다고 그랬죠. 8절에는 자연재해,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있을 것이라고. 9절을 보면 박해가 있을 것이다. 종교적인 박해를 말하죠. 10절부터 13절에도 다시 한번 이 미움을 받는 것, 즉 박해의 또 다른 표현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는 10절을 보면 복음이 만국 전파, 복음이 만국까지 전파될 것이다. 이것들이 사실은 AD 70년 이전에 다 일어난 일입니다. 거짓 메시아가 수없이 일어났고요. 나중에 135년, 일단 이제 AD 70년까지도 그렇지만 135년 유대가 완전히 멸망할 때 메시아는 100명이 넘었습니다.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다 라는 사람이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메시아가 이미 AD 70년 이전에도 많이 출현했었고, 국가 간 민족 간 전쟁도 로마와 파르티아, 로마와 유대인 전쟁이 AD 36년 또 60년대에 계속 일어났습니다. 자연재해도 61년에, 62년에, 67년에 예루살렘에서, 라오디게아에서, 폼페이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종교적인 박해, 그거는 우리 사도행전 보시면 알겠지만 어마어마한 박해를 교회가 받았죠. 끌려가서 죽고 헤어지고 했습니다. 복음의 만국전파 10절,
이거 종말 이전에 나타난 현상 아니냐. 어쨌든 이 본문에서는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나타날 징조고, 실제 복음의 망국, 이 망국이란 개념은 1세기의 망국은 로마 전역을 말하는 겁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환할 때 그들의 땅 끝도 로마 전역이지 그 너머를 가본 적도 없고, 그 사고 세계관에 지구는 둥글다라는 사고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땅 끝은 로마 제국 전역입니다. 그래서 아직 끝은 아니다. 복음이 로마 제국 전역에 전파되게 되면 결국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실제 복음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땅까지 갑니다. 로마까지 가죠. 60년대 초반에 갑니다. 그리고는 10년이 지나지 않아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거예요. 실제 이 모든 일이, 그래서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 직전에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그리고는 진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60년이 넘게 공들여서 지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헌금과 관심이 모여졌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몇 년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보기 좋게 무너졌습니다. 제가 이 무너진 장면이, 그러니까 이 성전이 무너진 것을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됐다고 하는데 그게 성전인지 모르겠고요. 대신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여러분 통곡의 벽 들어보셨죠? 통곡의 벽이 하나 남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제가 한번 영상을 재작년에 제가 갔거든요. 이전 교회에서 교역자들과 같이 성지 순례하면서 성지 연구라는 타이틀로 갔었는데, 그 영상을 잠깐 보시면, 제가 찍은 겁니다. 저희가 통곡의 벽입니다. 이건 잠깐 보시죠. 아주 짧은 영상이니까. 저 벽은 사실은 보통 성전에 서쪽 벽이 남았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저 벽은 성전 벽이 아닙니다. 성전의 벽이 아니고, 성전 건물은 말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무너졌고요. 예, 이제 네. 잘 찍었죠. 360도 회전하면서 찍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찍었는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저게 성전 석주벽은 남은 것이 아니냐? 아니요, 저건 성전벽이 아니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쌓았던 축대, 바닥 축대, 그 서쪽 축대만 남은 거예요. 축대마저도 다 허물어졌는데 서쪽 하나만 남은 겁니다. 근데 저기 앞에 저렇게 가가지고 이제 들어가 보면 그 흔적이 남아 있는데, 유리로 딱 쌓여 있어가지고 사진을 찍어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 무너진 흔적이 있습니다. 저렇게 완전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들 저들 앞에 와서 저렇게 기도하면서 유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죠. 예수님이 이러한 일들,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될 것이다, 이것을 앞두고 있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으로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5절을 보면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9절을 보면 스스로 조심하라, 우리말로 풀면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11절 보면 권위자 앞에 끌려가서 원하지 않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가 있다. 그때 뭔가를 말해야 될 때가 있는데, 증언해야 될 때가 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지? 미리 염려하지 말라. 11절입니다. 성령님이 할 말을 주시면 바로 그 말을 하라라고 11절이 말하죠. 조심하라, 주의하라, 미리 염려하지 말라. 세 번째 명령어입니다. 또 마지막 명령어가 13절에 나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즉 끝까지 견디라. 끝까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면 구원, 즉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끝까지 견디었어요. 가룟 유다 말고는, 이때는 가룟 유다 여기서 이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끝까지 견뎠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라고 뭔가를 부를 때 그 전제 조건은 뭐죠? 성전이라는 것은, 이 개념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아름다워도 성전은 아닙니다. 이 당시 13장, 마가복음 13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이라 불렀지만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요, 각 개인도 성전이고요. 이거 뭐 분명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나오는 얘기니까 각 개인도 성전이 되고 사람들의 무리도 성전이 되고 교회도 성전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라도 그냥 텅 빈 건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목사라도 저도 그냥 속빈 강정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그랬는데 우리 교회가, 현대 교회가 뭐라고 성전이라 우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어떤 것도 성전이라 말할 수 없죠. 그냥 건물입니다. 건물입니다. 우리 시내가 이슬람 교회 모든 교우들, 또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실 분들,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미리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주의하면 됩니다. 스스로 조심하면 됩니다. 정신 차리면 됩니다. 무엇을요?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처럼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의하면 됩니다. 너무 염려하진 않더라도 주의하고 조심하면 되는데, 혹시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없는데 서기관의 경우처럼, 예루살렘 성전처럼 외식으로 메꾸어 보려다가 스스로를 메마르게 하고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메마르게 해서 결국 성전이 성전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고 주의하면 됩니다. 그런 일들이 조금도 없게, 개인 성전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은혜가 메마른 지가 오랜데 외식으로 근근히 버티다가 나 자신을 메마르게 하고 내 주변을 메마르게 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성전이 아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는, 즉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는 일들이 우리 각 개개인으로부터 일어나지 않게 우리가 스스로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저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정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이런 순전한 신앙, 외식 없는 신앙,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무딘 편견으로 놓치지 않는 신앙,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신앙, 이 신앙을 잘 우리가 유지할 때, 그래서 우리가 개개인이, 또 우리가 두고 온 그 개개인이,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두고 온 교회들이,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교회들이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얻는 성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 견디는 과정 속에서, 성전이라 인정받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는,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는, 우리 모두의 중심을 보시고는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 칭찬하시는, 칭찬받는 주님의 순전한 성전이 모두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 마치고 기도하겠지만, 각 개개인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두고 온 교회들이, 또 모든 교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전 되기를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어느 누구도, 또 우리가 기도하는 어느 교회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마음대로 제안하고, 그래서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누리지 못하며, 그래서 생긴 메마름을 감추기 위해서 외식하다가 자신도 결핍 가운데 빠지고 나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도 갖은 결핍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옵소서. 그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헌신의 순도를 지킨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순전한 신앙을 지키게 하시고 잘 견디게 하셔서 결핍이 아니라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중보하는 그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그들도 우리 모두가 순전한 신앙, 외식 없는 신앙,
다양한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흠뻑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셔서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 칭찬받는 우리 성전, 순전한 성전, 끝까지 견뎌 구원을 얻은 성전되는 우리 교회, 그들 모든 교회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중심을 모신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내려놓아 기도하며 중보하며 아버지 앞에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펴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또 나 자신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무것도 감출 수 없고 어떤 외식을 한들 무엇도 하나님 앞에 가릴 수 없는 우리들, 하나님 그 앞에 우리가